벌써 오늘이 1월 7일인데요. 참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또 저희가 조금만 있으면 또 2020년이 다 갔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항상 해가 바뀌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겠지만 특별히 이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더욱더 그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정말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우리는 보통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매우 이렇게 부드럽고 예수님이 되게 인자해 보이고 되게 이제 어떤 남성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은 더 여성적인 그런 부드러운 모습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우리는 보통은 이제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궁일이 여기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되게 부드럽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부드러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2번 내시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과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제 또한 그 앞날 전에 화를 내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2가지의 그 화내심에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2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또 이제는 흔한 얘기로 유대가 아닌 유대 밖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이제 이민자들이겠죠. 이민을 갔던 사람들마저도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제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 화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태워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감사하고 순종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죄를 씻는 온 가족이, 그래서 6월절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그 절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전국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화를 냈던 이유는 바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팔을 다 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보시자면, 왜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제사를 드릴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사람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만이 구별되어져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요 목적과는 다른, 바로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것에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성전의 앞마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이 불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 제사 드릴 제물을 집에서부터 성별에서 흠없는 것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바로 앞에 있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가져가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주 멀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온 가족이 드릴 그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힘든 여행이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흠없이 드려야 될 재물이 어떻게 될까요? 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생고생해서 데리고 왔더니 이 제사 드릴 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드리지는 못하고 흔한 얘기로 다시 재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유대 근방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근방에서 아마도 이러한 가축들을 사서 데려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성전의 마당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편리함을 제거하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이들이 이 성전 앞마당에서 지금 물건을, 그러니까 재물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자면 그들이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장터에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열려서 우리의 필요한 물건들을 내어놓고 그들이 사가는 그런 정겨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판이 벌어졌는데 흔히 얘기해서 상업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시장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에 있던 뭐 우리 그냥 노점상들도 그냥 들어와서 장사 못 하잖아요. 노점상들도 보면 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값을 지불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싸움이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을 통해서 본인들이 정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우 상업적으로 규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었을까? 전국에는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들,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 더 나아가서는 그곳을 관리하는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는 관리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어긋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했던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이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에 와서 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로마의 그 동전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는 로마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성전에서 사용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황제의 얼굴, 우상이 들어가 있는 동전을 사용하게 되면 우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섬기고 유통하는 경우가 되니까 세상에서 쓰는 돈과는 구별되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동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장사판이 벌어졌는데 그 장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돈을 못 쓰게 하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는데 환전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보통 그 환전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았냐면 같은 가격의 동전을 환전할 때 10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원짜리 하나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를 바꾸려고 그러면 1,000원짜리를 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재물을 사서 그곳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하니까 재물을 거기서 안 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최종적으로 재물을 가져왔을 때 재물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재물이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자기네가 가정에서 갖고 온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다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것들이 흠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한두 해가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국에는 성전에서 가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 결국은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이 기도와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유익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곳에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서 얻을 유익이나 나의 편리함이나 나의 어떠한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내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인지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가지 하나를 좀 볼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런데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것이 엄밀히 보자면 성전법으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유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은 허락이 됐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편리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과 배치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것이 유익이 되니까, 현실적인 유익이 되니까.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말씀적으로 보자면, 규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판을 뒤집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판을 엎으시고 화를 내면 그곳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떨까요? 아마도 예수님께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흔히 얘기해서 뒷말할 것이고 욕할 것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좋으세요? 싫어요. 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화내면요,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좋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것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진짜 살리는 거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게 진정한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사람들 앞에서 욕먹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죠.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정의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망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뭐죠? 잘못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덮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화를 낼 때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살리는 일이냐, 그 화를 내는 것이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당장 화를 못 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표적을 보여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네가 지금 이 판을 엎질렀으면 너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냐,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항상 포커스가 뭐냐면, 사람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양육강식이라는 거죠. 동물과 다르지 않아요. 힘센 사람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죠. 하나님의 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냐 아니냐, 예수님이 가장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 우리의 믿음의 표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힘이 채워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힘인가 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단순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지금 편리함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 세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참된 생명,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성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회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기본을 다시 세우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바로 성전에 그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질됩니다. 세상과 섞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그 기능을 우리는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